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와 다른 전혀 새로운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날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날 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전혀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큰 틀에서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 이르는 그런 가장 큰 주제인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제는 좀 뉘앙스가 달랐죠.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 또 내가 경험한 말씀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부정한다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지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사는데, 어느 날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과 살면서 단 한순간도 행복해 본 적도 없고 당신을 사랑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 결혼 계속 못 하겠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이렇게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두 사람이 사랑했던 순간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면서 결혼한 이후에 물론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죠. 때로는 권태기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함께하는 여정 속에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행복도 있었습니다. 즐거운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좀 마음이 상했다고,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는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노라, 그러니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 두 사람이 함께했던 모든 사랑의 순간들을 깡그리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노력했는데 그 모든 순간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함께 결혼을 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넘쳤습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큰 기쁨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순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영적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신앙생활 중에는 어려움도 있죠.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있고 좀 힘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때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정말 즐거웠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고 나는 단 한 번도 은혜 받은 적도 없고 나는 교회에서 행복해 본 적이 없노라, 그러니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겠다,
예수님은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헌신했고 함께 즐겁고 함께 은혜 나누면서 행복해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깡그리 무시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욕하는 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어려움을 겪죠. 마음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때로는 영적인 열정도 식어버리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좀 힘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 나누었던 그 모든 순간들, 구원의 감격들을 깡그리 무시해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바 그 구원, 은혜, 또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그 정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축복,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들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범하지 말고 이 믿음을 오히려 더 발전시켜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좀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전혀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구원받았다는 사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요,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방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지금 방학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빨리 방학 끝내고 돌아오도록, 방황을 끝내고 돌아오도록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박해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참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전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다가 그만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붙잡혀갑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변증하고 변론해야 될까? 나는 말주변도 잘 없고 법도 잘 모르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이걸 얘기할지 잘 모르겠어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꼭 필요한 할 말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때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해를 당하고 대적들에게 잡혀간 상황에서 성령께서 할 말을 일러주셔서 가장 적절한 말로 대적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이때 임하시는 영은 선교의 영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만났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할 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면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 앞에서 정말 그들의 마음에 꼭 맞는 말로, 그들의 상황에 꼭 필요한 말로 꼭 필요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자유와 해방의 기쁜 소식을 이제 듣고 그 심령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 또 모든 박해의 순간까지도 주님의 보복이 아니라 은혜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이 일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을 기름 붓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 속에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때 임하시는 권능의 영은 바로 선교의 영입니다. 선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이죠.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하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으로 선교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많은 위협이 있었고 죽을 뻔한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를 계속해서 추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고 그는 순종했던 것이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속한 나라는 어디서든지 그가 정말 로마 시민권자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왜냐? 그 안에 선교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니까 저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성령께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그 가슴이 막 뜨거워진 것이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 포기하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이제 신문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차가운 감옥도 견뎌야 했고요. 수많은 고문과 신문 속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선교의 영이 끊임없이 그를 추동하셔서 이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신문 받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그에게 할 말을 일러주셨는지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멋진데요. 그 대화만 듣고 있으면 누가 신문 당하는 자고 누가 신문하는 자인지 이거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지금 성령으로 담대하게 총독과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정말 복음의 내용이 충실하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지 정말 베스도가 이걸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야,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아그리빠 왕도 바울에게 비슷한 얘기를 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너 말 듣고 있으면 나 조금만 실수했으면 나 예수 믿을 뻔했어. 나 정신을 잠깐 잃었으면 아마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 그만큼 지금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할 말을 일러주셔서 선포하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깜빡 넘어갔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에게 할 말을 일러주시니까 바울은 비록 갇힌 자가 되고 죄수가 되고 신문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신문을 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든 또 모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박해의 상황이든 혹은 복음을 전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할 말을 일러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 적합한 말을 주시고 그에게 적합한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교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는 선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는 동안 한시도 성령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고 위기가 찾아올 때 오히려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선교의 사명자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이 위기를 복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이신 예수님, 선교의 영이신 예수님, 영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